오늘은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인데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지금 기말고사 때인 줄 압니다. 교회 교육주일이고 또한 기말고사 때라서 저는 오늘 공부, 운동, 예배의 공통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중세에 여러 가지의 큰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흑사병 혹은 패스트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만연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부 죽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뭔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경 대지진 때에도 조선인들 때문에 그렇게 딱 머슴을 놔둬서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패스트를 만연시킨 것이 유태인이다, 이런 소문이 나더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태인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거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의 그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야만적이었습니다. 무슨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목욕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화장품이나 향수가 발전하는 겁니다. 목욕을 안 하니까 향수가 발전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 조차도 잘 몰랐고 아침마다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아야 한다는 그런 관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결하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음식을 할 때도 손을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손을 씻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전염병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유태인은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릴 때 닦고 하는 일들이 아주 법제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혹은 제사를 드릴 때에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정해서 몸을 깨끗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닦고 또 몸을 깨끗이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생활화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은 흑사병이 나도는 속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속화되고 자본주의를 비롯한 여러 인간주의적인 일들이 만연하여서 이 세상에 전염을 시키려고 한들 그 가운데 복음의 그릇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흑사병 안에 있는 유태인들처럼 전염되지 않고 복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유태인들의 유럽에서의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들이기는 힘들지만 한 번 들어오면 인생이 편하다. 나쁜 습관은 들이기는 쉬운데 한 번 들어오면 인생을 망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 그리고 운동 또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이 사실은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공부와 운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부가 뭡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한문으로 쓰면 희한하게도 장인공자의 일꾼부자를 씁니다. 이 공이 그 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공은 공업 혹은 이런 공업이 이런 거 할 때 그 공 아닙니까? 근데 왜 공부에 이런 공부, 쿵푸 이렇게 중국 발음으로 하는 그 장인 공자를 쓸까요? 원래 이 공부란 것은 학문뿐만 아니라 기술 등을 배우고, 즉 몸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인 공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란 머릿속으로 암송하는 데 끝나고 분석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대학대 은사님이 계시죠. 이정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천연적인 예수 안 믿던 분인데 결혼하고 애들을 다 낳고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결국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되었던 아주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참 좋았던 건 뭐냐면, 다른 분들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니까 소위 말하는 범생이과 스타일이고 아주 그 외골수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장성하기까지 예수를 안 믿고 크셨기 때문에 그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분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 속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러니 도서관에 가서 썬데이 소울을 보더라도 도서관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 딴짓을 하더라도 공부에 습관을 들여야 공부를 하는 거지, 책만 편다고 공부가 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공부는 그 뜻일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뭡니까? 돌 운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씁니다. 이게 돈다라는 거죠. 라운드, 톤이 아니고. 그래서 돌고 움직이는 게 운동입니다. 건강의 유지나 증진을 목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운동이죠. 운동, 체육, 뭐 스포츠 다 비슷한 말이겠지만, 근데 자, 이 공통점이 뭘까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공부나 운동이나 신앙이나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때 되면 초치기하고 평상시엔 공부 안 합니다. 그게 아주 공통적이죠. 두 번째로는 급하게 하면 다치고 과하게 하면 망칩니다. 이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초치기를 하려니까 급하게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과하게 하니까 시험을 망치게 되죠. 그리고 꼭 그런 애들의 고백은 어쩌면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질 않아요. 선생님들의 의견이 나하고 달라, 내가 찍었던 건 하나도 안 나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하죠. 영어로 기준을 본다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외울 단어가 있을까 싶은데 하루에 적어도 30개씩 단어를 외워요. 그럼 1년이면 어떻게 되죠? 3, 3, 9니까 거의 900개, 900개인가 9,000개인가? 9,000개. 거의 그런 단어를 외우는 거죠. 하루에 30개씩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900개니까 거의 1년에 10,000단어를 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은 뭐예요? 단어 안 외워요. 왜?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뭘 외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요.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식도 공식을 하나 알면 어쩌고 저쩌고 공식만 외우는데 끝나는 거 아니고, 그 공식이 왜 그런 원리도 그렇게 됐을까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은 영어 책을 보면 명사를 보다 끝내고, 수학책을 보면 집합을 보다 끝냅니다. 그리고 꼭 과목도 쉬운 거부터 하죠.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암기 과목부터 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점수에 맞게 전체적인 과목들을 골고루 해야 되고, 한 과목 안에서도 골고루 해야 되는 거죠. 다섯째로 유명한 선생보다 바로 그때 훈수꾼이 낫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뭐를 물어보고 왜 그런지를 하면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친구가 더 잘 이해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로 약점은 줄이고 강점은 살려야 됩니다. 어느 운동선수든지 약점은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선수나 학생이나 또한 신앙인이나 약점을 줄여가고 강점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지난 실패를 잊지 못한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지난번에 나와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죠? 거기서 페널티킥을 찼는데 골대를 맞춘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누구죠? 요즘 오라프로 많이 나오는 안정환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일 놈이 됐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었나? 갑자기 지금 헷갈리네. 아마 안정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설견이라는 사람이 결국 동점골을 넣고, 또 다시 안정환이 반지키스에서 유명한 헤딩골을 넣어서 결국 4강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됐었습니다. 어느 운동선수나 학생이나 신앙인이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자랑할 일도 아니죠. 그러나 실패했다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징징 짜고 결국 잊지 못하면 결국 그 실패로 인하여서 다음번에 안 됩니다. 야구선수가 타석에 보통 한 게임에 4번, 5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타 하나만 치면 괜찮은 겁니다. 2번 치면 잘하는 겁니다. 3번 치면 미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타를 하나 못 쳐도 괜찮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10번 나와서 3번을 치면 잘하는 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타석에 나와서 삼진을 당했다고, 내가 왜 삼진을 당했을까? 두 번째 타석에 나와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또 삼진 당합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도 또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실패는 빨리 잊고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8번째로, 요것도 운동 얘기인데 요건 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드라이버 장타는 인기를 주지만 퍼팅은 상금을 준다. 뭔 얘기냐면 골프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프는 여러 클럽이 있어요. 저도 뭐 실제로 골프를 안 치지만, 근데 이 드라이버라는 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 프로 선수는 300야드를 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300야드니까 얼마나, 이 300m를 넘게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300야드가 넘으니까.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 뭐 여자 선수들 중에도 막 거의 남자처럼 막 300야드씩 내보내는 그런 여자 프로 선수도 있어요. 호쾌하죠. 프로 선수는 할 수 있는 거지 아마추어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멋있어요. 와 하고 막 박수를 빵빵빵 쳐요. 와 그리고 갤러리들이라고 그러죠. 그 골프 팬들 갤러리들이 박수를 쳐줘요. 와 그리고 환호하고 인기도 장타를 치면 인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드라이버 장타는 인기를 갖다 주지만 실제로 그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렇게 300야드 넘게 치는 그러한 드라이버 샷이 아니고 장타가 아니고 퍼팅입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상금을 안겨다 주는 거, 우승을 안겨다 주는 거. 퍼팅이 뭐죠? 이렇게 온그린 되면은 거기다 이렇게 땅바닥에 해갖고 어떤 때는 길면은 뭐 4, 5m, 짧으면 1, 2m, 심지어는 막 몇십 센치 되는 걸 갖다가 턱 넣어갖고 집어넣는 거를 퍼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퍼팅이 짧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인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오래 했죠. 요즘은 살짝 좀 이렇게 소강 상태인 경우지만. 그 박인비가 특히 잘하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퍼팅의 귀재였습니다. 아주 귀신같이 퍼팅을 넣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상금, 우승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거는 드라이버로 장타를 치는 게 멋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건 퍼팅, 돈을 벌어다 주는 건 퍼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가 또 야구에도 있어요. 홈런왕보다 유틸리티맨이 더 오래 갑니다. 홈런은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 떨어져요.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뛰고 있는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올해도 홈런을 치지만 옛날에 뭐 56개 칠 때처럼 그런 힘이 아니죠. 힘은 떨어져요. 그런데요, 유틸리티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동욱이라는 사람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닥 슈퍼스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잘 나가는 1위 팀 기아에서 아주 식스맨, 여기 농구로 따지면 식스맨처럼 아주 골고루 그냥 2루수, 뭐 3루수, 1루수, 뭐 심지어는 외야수, 예전에는 가끔은 뭐 포수도 보기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의 강점을 얘기하면 딱히 없어요. 그래갖고서 한때 무명생활 굉장히 오래 했고 백업 선수 오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승엽 선수는 지지만 서동욱 선수는 오래 가요. 왜? 힘은 그렇게 이승엽처럼 많지 않지만 골고루 잘하니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죠. 9번째로 아주 이거는 아주 정말 진리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 운동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펜에서는 선동열이야. 불펜 선동열이라는 별명 붙은 투수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운드에 올라가면 불펜처럼 반에 반도 못 던져요. 왜? 사람이 이게 쪼는 거야. 배짱이 없어. 그래갖고 올라가기만 하면 잘못 던져갖고 유야무야 해갖고 은퇴하는 선수들 저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평상시에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험 보면 점수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시험만 보면 떨어. 떨 일이 아니거든.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 겁니다. 10번째,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 쉬면 관중들이 알게 된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운동에 적용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찾아보기에는 이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먼저 했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그 재즈 연주자들 특히 기록연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둬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건 아니면 새벽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건 그 어떤 것이든 여기에 기준에서 본다면 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도 반쪽 유대인입니다. 즉 혼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을 이뤄서 난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긴 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아주 무시했고 유태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굳이 이쪽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하여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관통해서 가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돌 맞으려다가 안 맞은 거죠. 돌 맞으려다가 안 맞은 여자예요. 가는 마다 붙잡혀온 여자예요. 이 여자는 화류계 여자인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남성 편력이 어마어마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할 때인지 운동할 때인지 또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안식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때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공부할 때도 공부를 안 하고 운동할 때에도 운동을 안 하고 또한 그 예배와 신앙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도 그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요. 그게 뭐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창조주, 조물주, 구세주라는 것을 안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에도 곧 이때라. 이게 또 때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다 이러면 한마디로 영물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영적 존재이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은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보여?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럼 마치 넌 공기가 보여? 아니 난 공기가 산소가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왔죠. 아니 어느 미친놈이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는데 나는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요라고 순교를 당합니까? 미쳤다고? 아니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주 많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눈으로 보든 육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하고 말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적 존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영,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그다음에 진리로, truth, 혹은 복음, 성경, 말씀. 한마디로 성령과 성경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으로, 영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의 3요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짧게 새벽기도처럼 하던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형식이 짧든 길든 간에 다 예배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의 대답이 이게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참 팔자가 기구해서 소위 속된 말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 가난하고 생활이 형편이 어려웠을지는 몰라도 어렸을 적부터 이 토라
율법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으로 환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지, 그거를 못 믿고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계신 이가 메시아인 줄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오실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개, 돼지처럼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여겼던 것이 이 당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자, 그 중에서도 참 어렵게 인생을 산,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전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야, 네가 남편이 여럿 있지, 지금 남편이 5번째인데 그것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계이든, 그게 기둥서방이든 계약결혼이든 동거든 아니면 그것들 이루저도 아니든 스쳐 지나가는 남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일상을, 그 여인의 지금 현실의 삶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면 무시할 만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 영적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예민성이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뭔지도 알았고,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 이분이 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책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참 깊이도 있고 감동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정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고 정말 중요한 책이다.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것이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 끊임없이 반항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수천 년 동안에 벌어졌던 사람들에 대한 압축적인 내용이 나오고, 곧 그것이 나의 삶이 그와 같은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군 하는 영적 예민함, 영민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영민함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계산을 치닥치닥 계산기를 잘 두드릴 줄 알고, 그것들이 다 낮은 단계, 낮은 차원의 일이지,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이 뭔가 헷갈리는 사람은 그건 아주 낮은 단계의 차원의 사람이죠. 지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리고 결국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예배를 어디서? 예배는 곧 이때, 지금,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란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 의리한 곳에 가서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곳이 돌무지일지라도 풀밭일지라도 해변가일지라도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 예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장소는 뭐예요?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성경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운동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셋 중 어느 것 하나가 하루를 걸러서 문제가 안 생길지는 몰라도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넘겨버리면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운동을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부여잡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죠.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셔서 아픈 사람들은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의 니드를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때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나 운동이나 신앙생활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빠지는 게 매주 드리는 거 한 번 빠진다고 뭐 매일도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그까짓 거 뭐 한 번을 제끼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숨을 한번 참아 보시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쌓이다 보면 결국 극복하기 쉽지 않은 차이가 그런 갭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나 운동이나 예배 그것은 매일매일 기본기에 충실하게 좋은 선생과 함께 연습하면 결국 실전에서 승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다른 박질 치는 자 그가 바로 진정 하나님을 향해 공부하는 학생이요 하나님을 향해 운동하는 선수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생활을 닦아가는 신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 한순간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이 책무에 전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가뭄이 길었고 이젠 장마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때인데 공부하는 자, 운동하는 자, 또 예배하는 자 모두에게 매일매일을 쉽지 않게 넘기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여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